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실지를 보여주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헤롯과 같은 세상에 있는 잔치 같은 세상의 잔치를 쫓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죽은 침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목숨을 걸고 어쩌면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시체를 가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일을 복을 주고 많은 것들을 행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각각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술했기 때문에 한 번에 겹쳐지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딱 4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 4가지 사건만 잘 전달해도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이 뭘까요?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침례 요한의 사건을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사건 사이에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온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세세하게 고했습니다. 자, 이 구절 안에 제자들의 흥분된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들이 은혜 받아서 흥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전도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있으면서 방학 때마다 국내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과 그 후가 다릅니다. 너무 은혜 받아서 거의 한두 달간 전도 여행 때 경험한 하나님을 나눕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러한 은혜 때문에 나누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 제자들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낱낱이 고하고 있는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이 전도 여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좋은 일을 많이 겪고 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흥분해서 그 직장에서 일어났던 좋은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피곤할 테니까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도 종종 경험한 일이라 가지고 그러면 사실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설교 노트에는 안 적어놨지만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왜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으로 기뻐하지 마.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해.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이유는 많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 일들을 해서가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너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열매를 맺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많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은 하나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과 많이 동행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그 자체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흥분해서 일 가지고 흥분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이 죄인 되고 부족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일로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자로 뽑지 않고 너희들을 제자로 선택한 거야. 너희들을 제자로 선택한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자로 했으면 여러분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사역이. 근데 이들은 지금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얘기를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심겨지고 주인이 바뀐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갈급함이 보이십니까? 도보로 뛰어가서 제자들이 쉬러 간 그 장소에 먼저 그들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저 저 사람 좀 삶이 힘들어서 불쌍하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아픔을 함께 창자가 끊어지듯이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가르치신 겁니다. 뭘 가르치셨나요?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시더라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선상에서, 가르침의 선상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르게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도 그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자기의 행복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에 있는 곳이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빈들입니다. 이 빈들은 어떤 곳과 비교하고 있을까요? 헤롯의 화려한 잔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헤롯의 화려한 잔치를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의 화려한 잔치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팠는가 봐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기 많이 뒤에 나오잖아요. 5,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가르침을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길게 하셨나 봐요. 저도 오늘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하니까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먹게 뭘 음식이라도 사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겠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당황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과 어른, 그 여자들을 포함해서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다 먹이려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만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요구했을까요? 병행구절인 우리 설교노트 볼까요? 병행구절인 6장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제자가 얘기했다 그러는데 제자 중에 누가 얘기했다고요? 빌립이라고 밝히고 예수님이 이미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빌립은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사람은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는 거 200데나리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계산 팍팍 나오는 사람. 하나님 일 하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해 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계획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이미 이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성이 이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넘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놀랍더라도 그것은 헤롯의 잔치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저 먹고 살기 요즘 너무 바빠요.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바쁜 얘기들을 하나하나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하나님 일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일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아파요. 하려고 그래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듣는 사람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틀렸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거 하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많이 알지만 저는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근데 왜 물을까요? 저도 여러분한테 요구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바빠요,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제가 한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 삶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왜 불쌍히?
여기 셨다고 앞에 얘기하나요? 3차절에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주인이 없어서. 이 삶의 주인이 자기라서. 이 삶을 이끌어갈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라는 것 때문에 아팠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바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학벌이 좋지 않는 어릴 때 상처나 가정 환경 때문에 아파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궁극적으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아파한다고요? 주인이 자기인 것 때문에.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그 삶을 보고 아파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보고 여러분도 아파하셔야 됩니다. 정지하지 마시고 아파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나의 삶을 보고 아파하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의 궁극적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아픔은 자녀와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힘듦은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상처를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삶을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고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병인구절인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양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가 내어 놓습니다. 내어 놓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은혜 받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을까요? 이렇게 은혜 받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을 먹이셨던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랍게 기적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고 싶어요. 아멘 하려고 했는데 눈치 보고 안 하신 거죠? 은혜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은혜 되시죠? 여러분 안에 그러한 하나님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이 배제된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이걸로 은혜 받으시면 안 돼. 바른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것들을 먹게 하시는 기적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작은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많은 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어떤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를 눈으로 보여지는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한 아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 이것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 일하라는 거구나, 일. 이런 얘기하면 은혜 잘 안 받습니다. 와, 그러면 나 같은 조그만 부족한 사람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할 일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일, 교회를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체가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이 은혜되지 않는, 앞에 말이 은혜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으로 설교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이거. 너무 은혜 받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돈 없고 힘든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참된 은혜라고 가르쳐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적은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것이 은혜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은 은혜 받아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려고 나에게 적용시킵니다. 나의 삶에. 자, 뒤에 보십시오. 뒤에. 적은 것을 통해서 적은 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천한, 지금도 죄로 넘어지는 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왜 울컥할까요? 이것이 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성경을 가지고 목사도 장난합니다. 거짓 복음으로 교회 몰려들게 합니다. 그리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간증하잖아요. 요즘 간증 프로가 엄청 인기가 있잖아요. 그걸 은혜 받잖아요. 왜 은혜 받을까요? 그렇게 하는 역사를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나도 힘들었던 것들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로만 그 간증으로 은혜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나지만 요한복음은 한 구절, 두 구절을 더 첨가시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설교노트 보고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버리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 세상의 왕으로 모셔서 잘 살아보자.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이분이다, 이분. 그 선지자다. 이 로마를 해방시키고 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눌려있는 이것을 해방시켜서 로마의 왕이 되는 그 선지자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되는 얘기, 이 세상의 얘기, 이 세상의 사회, 정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높아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외쳐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때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한 번도 해방시키자 한 적 없습니다. 해방시키자 한 적 없습니다. 바꾸자 정치를 한 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6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먼저 앞에 둡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어떤 의미인가요? 유월절 이 어떤 일인가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곳은 지나가겠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려주겠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겠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는 이겁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시겠다.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라.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한 가지 진리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베푸는 이가 그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는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래서 너희를 살리는 이유, 이렇게 먹이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시며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사랑 때문이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 진리를 오병이어에 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나요? 교회에 나오는 거 말고 내가 오랫동안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일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말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하나도 그냥 안 기뻐합니다.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쁨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 하는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할 거야. 너희도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헤롯에 있는 잔치를 쫓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살아가. 빈들일지라도, 지금 상황이 빈들일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그 삶을 살아가. 내가 해. 거기에 동참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 너는 동참하는 거야. 빈들일지라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